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에 예배의 장소인 성막을 짓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 가르쳐 주신 뒤에 그 예배, 그 제사를 진행할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9장에서 이미 한번 언급이 됐었는데요. 이 레위기에서 실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바로 거룩성입니다. 제사장이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거룩한 성막에서 일하기 때문이고, 성막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려면 출애굽기 40장 35절을 보면 성막이 다 지어진 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성막에서 함께 하셨다는 뜻이지요. 성막이 거룩하니 제사장 역시 성막과 동일한 거룩성이 있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 위임식은 이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절차를 포함할 수밖에 없었죠. 이 제사장 위임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읽은 본문뿐만 아니라 8장 전체를 조금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앞부분을 읽자고 하면은 한 장 넘기셔서 한 번씩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위임식은 크게 4가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입히고요, 그리고 기름을 붓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세우고요,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씻겨서 제사장 의복을 입히고 그리고 기름을 붓고 이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숫송아지를 잡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속죄제의 규례대로 행하는 것인데요. 속죄제가 무엇인가요? 속죄제는 하나님께 어떠한 죄를 범했을 때 그 피를 범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깨끗이 씻음받기 위한 제사가 바로 속죄제가 되겠죠. 조금 더 나아가서 속죄제의 진정한 의미는 정화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9절에 따르면은 속죄제의 피를 속죄단, 번제단에 뿌리는 목적이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으로 서기 전에 자기 자신들을 정화시키는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에는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들었던 제물, 숫송아지 한 마리와 동일한 제물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것은 이들의 역할이 이스라엘을 대변할 만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순양 한 마리를 번제로 잡고 다시 위임식의 순양을 잡는데요. 이렇게 송아지 한 마리, 순양 2마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고요. 레위기 8장 36절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였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위임식이 제대로 거행이 된 것이겠죠. 이것이 전체적인 위임식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위임식의 전체적 과정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어떻게 이 위임식을 살펴보아야 하고 또한 무엇에 더 집중해서 이 위임식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오늘에선 조금 멀리 떨어진 이 머나먼 구약의 이야기를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위임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제사장은 성막과 같은 정도의 거룩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부분에 있는 12절에서 13절을 한번 찾아가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인데요. 한 페이지 정도 앞으로 가면 있을 겁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앞서 제가 언급한 대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을 입히고 기름을 부으며 거룩하게 하는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따로 지어서 만들었던 거룩한 옷을 입혔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판결을 여쭤보는 에봇을 달아주고 성막과 그 안 모든 것에 발라서 거룩하게 했었던 관유를 우리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부어주면서 그렇게 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성막에서 일해야 하는 자들이라서 거룩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이들의 역할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기 원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를 집행했던 이 과거 제사장의 역할은 현대에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성막에서 일하는 자들이었기에 단순하게 지금도 교회에서 일하는 목회자들이 제사장일까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 목회자들만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아니겠죠.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죠.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혼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서로 봉사할 수 있게 된 것이 만인 제사장이 가진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모든 직분자들은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 목사이든 장로이든 집사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동등합니다. 따라서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 개개인 모두는 제사장이 거룩성을 갖추었듯이 경건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구약의 제사장이 성막과 동일한 거룩성을 갖추어야 했다면 신약을 사는 만인 제사장들인 크리스천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그 주어진 지위와 역할에 합당한 거룩함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거룩은 구별됨을 말합니다. 동양적인 어떤 의미, 돌을 닦아서 이 의가 내 속에 차올라서 참선을 터득해 가는 거룩해진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내가 세상과 구별되기에 나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안에 있는 피아노, 드럼, 기타 등등을 거룩하다고 우리가 말합니다. 제가 이 예시를 한 5년 전에 말을 했었는데요. 제조사에서 만들어진 다른 악기들과 재료, 성질, 만들어진 환경, 들어간 나사 개수까지 다를 것 하나 없는 똑같은 악기가 여기 있는 악기입니다. 그런데도 저 악기들을 거룩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는 목적으로 따로 떼어놓았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크리스천이 거룩한 이유는요, 세상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성질, 형태, 모습, 머리카락, 눈, 코, 입, 귀, 성질머리까지 가지고 있는 하등 다를 바 없는 죄인인 우리인데, 나름 한 성격했던 우리인데, 인천 앞바다를 날아다녔던 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 하셨고 나를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과 내가 연합함으로 그분이 내 속에 살고 내가 그분 속에 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제사장은 목회자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나랑 상관없다라고 치부할 문제가 아니고요. 거룩은 특정한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인 성도들은 이것을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주 안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어떠한 선한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짐을 우리가 고백해 봅시다. 우리의 거룩함의 기준은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구별되어진 자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성도의 거룩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역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인데요.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아멘. 이것을 방금 살펴보면은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속죄제,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속죄제는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의 차이,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레위기 4장 5절에서 7절을 읽을 텐데요. 화면에 나오는 본문을 따라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아멘.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서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읽었던 본문 두 가지 중에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눈치채셨겠죠? 회막이라는 단어인데요. 레위기 4장에는 제사장이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제를 진행했다고 나오는데 레위기 8장에는 회막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이 후자의 경우, 그러니까 레위기 4장의 경우는 제사장이 속죄제물의 피를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의식을 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 읽은 레위기 8장 제사장 위임식의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을까요? 저는 이것에 주목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위임식에서 조금 다른 속죄 제사가 드려지는 이유는 제사장이 최종적으로 성별되어 백성을 대표할 수 있기 전에 그 자신이 먼저 이 속죄제를 통해 정결케 되어야 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즉, 이 위임식의 속죄제에서는 아직 자신의 임무를 위해 정결함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소 안에 들어가거나 제단을 정화시키는 일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속죄의식의 차이점은 제사장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허락이 아니고서는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시요. 제사장 역시도 하나님 은혜에 의한 허락이 아니고서는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제사장 위임식이 끝나기까지는 이들도 일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이들이 제사장으로 위임해서 사람들의 죄를 속하는 의식을 집행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결코 제사장이 그 스스로 고유한 거룩성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이처럼 거룩성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집니다. 원래부터 레위 지파가 거룩한 지파이기에 제사장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별된 백성의 표징으로 주셨던 할례, 그것을 악용해서 세겜 족속을 멸족시킬 정도로 혈기 넘치던 자들이 시므온과 레위가 아니었습니까? 야곱은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기를 이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이들의 잔인함을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들의 인품이나
기질로 제사장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거룩함은, 성도의 거룩성은 그 사람의 됨됨이나 집안 형편이나 나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기질이나 성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허락으로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모든 이에게 인간의 주권적인 행동으로만은 거룩이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거룩하지, 구별되지 않으면 그것은 거룩이 아니겠죠. 반대로 내가 아무리 거룩하지 못한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내가 너무 더럽게 느껴질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것은 곧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됨이고, 구별됨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는 제사장으로 구별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도의 거룩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출신도, 나의 배경도, 나의 집안도, 나의 능력도, 나의 됨됨이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 해야 할 바는 무엇일까요? 그저 그 은혜를 바라만 보고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세 번째, 전인격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룩을 은혜로 아는 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아멘. 모세가 수송아지를 잡은 뒤에 이제 제사장 위임식에 쓰이는 순양을 잡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이 진행되는 동안은 아직 이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허락하지 않으셨기에 모세가 제사를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29절을 읽어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흔드는 제사인 요제, 그 목신 순양의 가슴 부분을 몫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입히고 기름을 바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거룩히 구별하기 위하여 위임식 제물의 피를 바릅니다. 먼저는 오른쪽 귓뿌리요, 그리고 오른손 검지, 그리고 오른발 엄지에 바릅니다. 이렇게 피를 바르는 의식은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 위임식을 제외하고서는 문둥병자를 정화하는 의식의 경우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매우 재밌는 점인데요. 이렇게 피를 바르는 것은 정결 의식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바른 부위가 좀 특징적이죠. 오른쪽과 신체의 일부 끝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대유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람의 전체, 전 인격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표현으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라는 좋은 표현이 있죠. 그러므로 이 의식은 제사장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화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들의 전 인격이 깨끗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 귀를 성별해야 했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역을 하기 위해 손을 성별해야 했으며, 늘 바른 길을 걷기 위해 발을 깨끗하게 해야 했습니다. 또한 이 절차는 이들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의식으로 이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육신과 모든 인격이 다 새롭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만인 제사장이 된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전 인격을 다해야 합니다.
크리스천의 삶에는 은혜로 주어진 삶에 대한 감사로 자신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삶의 어느 부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부분은 세속을 따르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허락되지 않죠. 그런 행위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령의 전인 우리의 거룩한 몸을 속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인격으로 헌신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기에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전인격으로 헌신하는 자는 두 가지를 섬기지 않는 자입니다. 이 21절과 24절은 22, 3절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성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눈이 성하다라는 의미는 한 가지만 바라본다, 한 가지만 바라본다라는 뜻이 됩니다. 전인격으로 헌신하는 성도는 한 가지만 바라보는 눈을 가진 자이고 한 가지 마음만을 품는 자입니다. 결코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을 섬기려고 들지 않습니다. 바쁜 이 세상, 유혹 많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어찌 그리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참 많은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나의 보험으로 두고 싶어지는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룩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조차 은혜로 주어졌음을 아는 자는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두 가지 마음을 품어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는 내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아들, 딸 결혼의 문제, 사는 것처럼 옮겨야 하는 문제, 내 빚의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만 쳐다보며 섬기다가 조금 괜찮아지면 그 바라보던 눈을 들어서 내 마음을 다른 보물에 줘버리는 것은 전인격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겠죠. 이를 두고 잠언 28장 18절에서는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굽은 길은 원어에서 복수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두 길을 말합니다. 또한 이 길은 도로가 아니라 인생의 길,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길이 굽어진다는 표현은 두 개의 삶의 방식이 서로 꼬이고 뒤엉키면서 두 길 사이를 넘나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는 방식은 전인격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 나온 그대로 이런 두 길을 얽히고 설키고 사는 자는 곧 넘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자들을 곧잘 찾아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는 아간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뜻에 따라 살지 않았고 여리고 정복을 통해서 얻은 재화에 눈이 팔렸죠. 그 결과 그는 가나안 사람들이 당해야 할 멸망을 자기 자신이 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 다른 인물은 여로보암이 있죠. 여로보암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택받음으로 다윗 왕조와 비슷한 약조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백성을 남유다에 뺏길까봐, 예배를 남유다로 가서 드리면 그 백성들이 뺏길까봐 무서워서 결국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범함으로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 후손들도 쭉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쫓아갔다는 말로 성경은 평가를 하게 되죠. 하나님을 섬김과 우상을 섬김의 두 길 사이를 넘나들다가 결국에는 멸망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인격적인 헌신은 오직 한 가지만 바라보는 눈으로 한 가지 삶의 방식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것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과 헌신의 길을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룩이 은혜로 주어지듯이 그냥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사용해서, 의지를 사용해서 나의 속에서부터 뜯어 고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잘 안 됩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고, 저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가신 분을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질 아픔을 아셨기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하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였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던 훌륭한 본보기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 인격의 헌신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은혜로 거룩하다 칭함을 받았는데 나는 왜 이리 변화가 더딘 것 같습니까? 질서의 하나님께서 뒤돌아갔던 질서를 되돌리시려니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하나님의 눈짓 한 번이면 이 되돌리는 시간조차 짧아지겠지만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이를 통해 나를 단련하여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를 기대하면서 인내로 오늘 하루도 한 걸음씩 전인격으로 주님을 섬기겠다는 발걸음을 디뎌봅시다. 그래서 거룩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 전인격으로 내가 헌신함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만 바라보는 자로 한 가지 삶의 방식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바로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세우는 전체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며 우리는 거룩성, 거룩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요.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기에 구별된 자로 살아야 하고 성도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전인격으로 헌신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을 주셔서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바로 내가 되기 원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신광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